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학문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까? 그죠? 네. 문학가는 자기가 정말 최고의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학서적을 읽습니까? 철학가는 자기가 그 철학의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리학과 철학을 연구합니까? 수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다소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다소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로 돌아와서 가멜리알이라는 가장 큰, 아주 엄하고 그 당시에 가장 그러한 학파에서, 바리새인 파 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유대인의 율법 학자가 되는 것이고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고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년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제 곧 주님이 나를 부르면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 발견한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저에게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일이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바빠집니다. 이미 공지했듯이 종로도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태원에도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고요. 또 주께서 인도하시면 부산 지역에도, 대구 지역에도, 그 어디든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러한 결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그러한 엄청난 세상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고 명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낸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육체됨에, 자기가 그 유대인 중에서의 어떤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조금 더 험할 것이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그 학파 중에 하나였죠.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깔아놓고 본다면 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 없다 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단 한 가지 그 믿음의 사실로 인해서 나를 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부합하는 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지금 가리킨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첫날부터 복음으로 시작한 그의 성도들이 자꾸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과 학문에 자꾸 귀를 기울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역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장할 소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성장하지 못했다면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후덕하지 못하고 덕이 없고 말이 빠르고 까칠한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항상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의 성격이 온유하다, 온화하다, 참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바른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 속석들이 들춰내고 까발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들이 상당히 자기를 키울 때 잔소리하고 때리고 잘못하는 것에마다 지적을 하면 그 아버지가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마음이 항상 쓰게 될까요? 두 분이 다 안 계신데도 아버지의 제삿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왜 어머니의 제삿날은 기억하고 싶을까요? 어머니는 정적이고 내 잘못을 항상 덮어주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혼날 때가 돼도 데려다 아이고 애를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다 잘할 때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사랑이 우선이 될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의 성씨를 가지고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온전히 배운 것도 없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온전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격체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한 것만큼은, 나를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후덕하고 좋은 목사들이 많습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덕함이 그들이 여러분들을 대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남의 떡은 큰 겁니다.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요?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무결점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본받으라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는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종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중요한 얘기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미 2장에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디모데를 얘기했고 에바브라디도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엄청 많았겠죠. 고린도 교회, 빌립 교회, 로마서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히브리 교회, 얼마나 많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제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컷 가르쳐놨는데 전부 다 자기 목적과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를 얘기하고 에바브라디도를 얘기해서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칼보리 채플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내 나이가 이제 67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내가 몇 명의 제자를 더 양성하고 갈 것인가? 과연 그 내가 양성하고 가르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그리스도께서 쓰실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여호와를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제자가 있을 것인가? 나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내가 임종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들을 보이라 할 정도의 제자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사탄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러죠. 개는 주인을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최전도사 집에 아주 정말 한 10년 동안 잘 기른 강아지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 강아지 저희 집에 한 달만 데리고 있으면 나한테 꼬리 향 칩니다. 이것이 개입니다. 개는 먹이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 중에서 주인 바꾸기를 자기의 일속을 따라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은 무엇일까요? 행위로 악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하고 행위가 더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또 손할례당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들 중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자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자기도 손할례당 중에 하나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할례당이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곧 하나님께서 난 의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황이나 누구 사람에 의해서 난 믿음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이것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갈보리 채플이 성경을 고집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향한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의해서 그 성결의 영으로 다시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 육체에서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권능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근원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쫓아가고 결국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10억짜리 집이 두 채고 쌓아놓은 돈이 그 엄청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손 털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재산 가지고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내 새끼들이 싸우고 있을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러죠. 하늘에다 쌓아두셔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1절에서도 얘기하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육신의 모든 정욕적인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라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들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자꾸 원수의 짓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에 반하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갑니까? 이단은 말하지 말자고요. 이단은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들에겐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미 가인과 같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재물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은 배, 자기 배를 만족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욕정, 욕망, 물질을 탐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나. 땅은 이미 이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신 후에 이 왕은 완전히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낮은 몸, 얼마나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정말 더러움 속에 정말 애통하면서 이 몸을, 육체의 더러움을, 육체의 욕정과 싸우기 위해서 그 부단한 믿음 생활과 투쟁을 해도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낮은 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 천하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뿐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부활의 형체로 변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좌 가운데로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개들이고,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너희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보일 것을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가십시다. 바울과 함께 또 여러분과 내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